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 통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인구 조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아멘. 인구 조사의 범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단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단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성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했을 때 그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숫자는 제외하고요, 어린이 숫자도 노인의 숫자도 제외한 성인 남자, 칼을 쓸 수 있는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누가 들었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분이 듣게 되고요, 그 명령에 대해서 요압은 분명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 기뻐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고 오직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더 크게 세우실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 왕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 다윗 왕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이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은요, 다윗이 왜 인구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뭔가요?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까닭은 내가 잘해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런 교만함이 있었고, 예전에 전쟁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수,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불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그것을 꿰뚫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왕의 고집에는 못 당합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요압은 인구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는 약 10개월, 정확한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명의 칼을 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한 기간은 거의 10달 동안이 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다윗은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가 숫자, 군대를 의지했구나. 이 나라가 내 나라인 것처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이 나라를 징계할 것이라는 겁니다.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라.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패배해서 당신들이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전염병. 이 3가지 징계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3가지 징계 모두가 다윗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징계였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징계였거든요.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 징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해서만 징계받는 그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뒤집어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징계,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자연 재해 속에서 와지는 징계이지만 주변 나라로부터 말이에요, 식량을 공급받아 극심한 고통은 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스라엘과 이 화친 조약을 맺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을 때 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그 당시는요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용한 의사,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떼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전염병이냐면 패스트 전염병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패스트는요, 잠복 기간이 없습니다. 즉시 발열하고요, 오열 그리고 출혈까지 흐르게 되고요, 폐렴을 동반하게 되고요, 감염된 환자는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입니다.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펴지면 어찌할 수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이 패스트였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사람의 손길에 대한 징계, 또 사람에 의해 도움받아 벗어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징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계수한 범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냥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윗 왕의 인구 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은 다윗 왕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오늘은 우리에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격동해서 교만하게 돼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더 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더 근원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유보하셨다가 다윗이 징계함으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무엇이었나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분열이었습니다. 다윗 왕 통치 후기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에 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 통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누군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권을 찬탈하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웬만한 백성들은 다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고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통치를 파괴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잘 섬겼던 다윗 왕을 죽이는데 백성들이 동조하고 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요, 얼마 되지 않아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잖아요. 어디까지 도망했냐면 저 위쪽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도망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됐죠. 예루살렘에 지금 왕궁이 있고요,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 저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마하나임까지는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이제 그 수습이 됐어요. 그러면 왕궁으로 다윗 왕이 환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환궁을 놓고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이 황궁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는 당신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는 10지파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함으로 우리가 다윗의 황궁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중해야죠. 사죄해야죠. 또 그뿐인가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4분 5열 됐습니다. 이걸 수습해야 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쫙 나누어져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전국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권의 싸움이었고요, 평가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행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셨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인구조사라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왜 성경은 반역 사건만 얘기하고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1절의 말씀을 왜 굳이 이 성경에 써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종 비극
영적인 역사의 책임이 단지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1절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드신 것은 왕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도 심각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왕도 회개해야 되지만 백성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해서는 되지 않고 백성들을 원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왕에게 저 사람 혼자 죄 때문입니다, 죄를 전가해서도 되지 않고 왕에게만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은 역사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책임을 져야 하고 백성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었나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국가적 재앙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간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재앙은요 1절에서 밝혔듯이 다윗 왕의 혼자의 죄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의 죄악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책임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도 안 치셨고요, 다윗 가문도 하나님 내려치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감사헌금 내려야 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징계받고 우리는 징계받지 않으니까, 거기서 벗어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의 재료로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내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기도를, 회개를 정말 뭉클하게 들으셨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 만에 하나는 전염병을 거두셨어요. 아마 3일 동안 계속했다고 한 수십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죽었겠죠. 하여튼 전염병은요, 우리 세상 전염병은 3개월도 가고 5개월도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은 단 이틀 만에 싹 그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 왕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십시오.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때 그렇게 부강하고 축복받았던 나라가 된 까닭은 다윗도 다 범죄해 죄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책임지는 자세가
다윗 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죄를 주십시오.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뭔가요?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저 못된 놈들,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나요? 저 사람이 못돼서, 아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런 꼴이고요, 남편이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어지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아무개 때문에 왕 때문에 백성 때문에 이러나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어도 내 죄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죄악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처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치 한번 해보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로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죄악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대통령 선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허물은 가리고 책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동부 수화 워십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